작년에 뵙고 또 뵈니까 아주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에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라는 주제였고요. 이번에 주제는 시인의 영성, 시인의 영성, 시편 5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다 다윗의 시편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다윗의 영성을 배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작년에도 미리 말씀드렸죠. 설교는 59분을 넘지 않는다고요. 길면 59분. 요즘은 갈수록 제가 좀 센스가 더 발달돼 가지고 55분에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51시간은 안 넘는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5개를 제가 추렸습니다. 그래서 3편, 8편, 15편, 23편, 30편 요 5가지인데 각각 다른 양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식의 시편을 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에 시인의 영성을 깊숙이 한번 가슴에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개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축도할 때는 히브리어로 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할 때 특별히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분은 저게 축도다. 그렇게 필이 오면 그때 다 끝나면은 후주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어느 교회 가면 반주자가 다 끝났는데 "왜 축도 안 해요?" 그래요. 그럼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했어요?"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반주하시는 분은 끝날 때 "저게 축도다."라고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시인의 영성 첫 번째 시편 3편인데요. 제목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 왜 그런 제목을 잡았냐면 여러분 시편을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1절 앞에 있는 걸 표제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아들의 칼날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망갑니다.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절박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노래 짓지도 않고 그냥 압살롬에게 "그래, 조용히 죽여라.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더 이상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들한테 자녀에게 거부되는 인생이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래, 조용히 죽여라." 그럴 것 같아요.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미래가 나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상할 때마다 이건 인생 최고의 절망의 순간이구나. 절망의 순간. 이 절망의 순간에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편은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했던 내용 기억할 리가 없겠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기도, 개인 탄원시라 그랬죠. 개인 탄원시는 5가지 순서와 요소가 있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맨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부름,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간구, 네 번째는 신뢰 확신, 5번째는 찬양.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부르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살려주세요. 간구하고 그리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하고 할렐루야. 요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나요? 13편 한번 펴주세요. 시편 13편. 거기 보시면 1절에 야훼여. 거기다 여러분 넘버링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1번 부름.
하나님 불렀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뭐죠? 불평. 좋아요. 1절, 2절 불평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아요. 3절, 4절 간구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좋아요.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뭘까요? 찬양이죠. 요 5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요 13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 요게 개인적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요런 순서대로 기도하면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너무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하면 13편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요게 내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3편으로 돌아옵니다. 3편으로 보면은요. 1절을 보시면 야훼여 1번 부름입니다. 부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뭘까요? 불평입니다. 좋아요. 불평입니다. 3절부터 보세요.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뭘까요? 신뢰. 좋아요. 신뢰입니다. 3절부터 5절, 6절까지가 신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뭘까요? 일어나소서. 뭐죠? 간구가 돼요. 그리 되면 여러분 1절에 야훼여 불렀고 그 다음에 2절에 1절과 2절이 불평이었고 3절부터 6절까지가 신뢰 고백이었고 7절이 간구가 됩니다. 여기는 순서가 뒤바뀌었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찬양이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5가지 개인 탄원시 요소 중에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고 신뢰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개인 탄원시라고 분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나온 것은 시편 13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바로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할 때 지은 시였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을 좀 볼까요? 야훼여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어찌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이 기도자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부사입니다. 궁지에 몰린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 어찌라는 말이죠.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 어찌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는요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많다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많다라고 하는 삼중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반복함으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어찌라는 말과 많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마지막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나 숨 넘어갑니다. 나 죽습니다. 라는 거지요. 이 시인은 자신들의 대적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2절에 나의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적대자들의 말을 거기서 인용하고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거부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부터 구원을 얻지 못해 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여기서 확증하고 있어요. 시인은 고립됐습니다. 절망의 상황으로 좀 빠져가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보기에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조롱하는 대적자들이 바로 이 시에서 직접적인 표적이나 대사가 아니고 지금 시인은 그 대적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어찌 그리 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내 적들이 되었는고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셀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셀라라는 말 아까 여러분이 읽을까 안 읽을까 제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 읽었어요. 이 셀라라는 말은요 시편 전체에 71번 나와요. 71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전히 지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음악 부호로서 쉼, 거기서 잠시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우리가 할 때 그 셀라 앞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 악보에 쉼표가 나오면 그냥 쉬면 되죠. 그렇죠? 그거를 또 노래 부르다가 쉼 하고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쉼 없이 쉼이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잠시 읽을까 말까 하다가 안 읽고 넘어가면 딱 좋아요, 그게. 그래서 셀라라는 말은 쉼이란 표시로 읽지 않는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읽지 않았어요. 거기에 약간의 간주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본문이 약간 좀 조금 아쉽게 번역됐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당신이에요. 여러분 종이 성경에 야훼여 앞에 그러나 당신, 그 다음에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 부분을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두 가지로 수정합니다. 야훼여 앞에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두 가지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그러나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강한 반의어가 됩니다. 지금 1절과 2절의 분위기와 3절의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1, 2절의 분위기는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면서 내 주변은 다 적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러나 당신 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옆에 뒤에 모든 상황은 다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눈을 떠서 약간의 시선을 하늘을 향했을 때 그러나 당신,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고백이 달라져요. 탄원으로부터 신뢰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급전될 때 여기서는 기도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과 연관 지을 때 이때 이 진술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와 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바로 믿음의 새로운 근거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수많은 원수들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그러나 당신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둘러싼 방패라고 되어 있죠.
나의 방패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항상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 나의 방패하고 나를 둘러싼 방패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 앞쪽만 막을 수 있어요. 방패 한 면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방패라고 한다면 나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사면을 에워싸고 있는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둘러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 시편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번역한 사람이 나를 둘러싼이라는 그 전치사가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을 놓쳐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둘러싼 방패라는 말은 완전히 사면을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은요, 당신께서 그의 주위와 그와 지금 그의 집 주위와 그의 모든 소유물 주위를 울타리로 두르사. 이것도 제가 조금 본문을 수정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 말인데, 요 울타리란 단어가 그 둘레와 그의 집 둘레와 그의 모든 소유물 둘레를 이렇게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할 때 그 둘레 그 단어가 앞에 있었던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할 때 그 전치사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이 다윗의 적들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삥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6절이지요. 6절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적은 앞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과 뒤와 양옆과 천만이 나를 뚱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에워싼 방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패는 한쪽만 막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완전한 방패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완전히 사면을 에워싸서 어떠한 무기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로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이런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영광이시고 머리를 들어준다라는 말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내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내 자리로 복권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 고백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한 번 부르짖고 끝낸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도, 바로 지속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요 시인은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목소리 야훼께 부르짖으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기도 생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저희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언제 내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이 마지막 호흡, 내 호흡을 주신 그분이 호흡을 도로 찾아가실 때 마지막 호흡이 무엇으로 소비되기를 원하는가? 그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은요, 내가 바란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평소 가장 많이 하던 습관적인 행동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욕 많이 하신 분은요, 마지막 욕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 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찬양과 기도로 내 몸이 익은 사람들, 몸 기도가 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내 신앙이 아니고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 그랬죠. 기도에 근력을 만들어야 된다.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이 아니에요.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반복해야지만 생깁니다. 그래서 반복된 기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영성이 됩니다. 그렇게 늘 자주 하는 행동,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시인도 습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외면치 않고 들으셨던 하나님을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다라고 하는 말도 미완료형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뿌리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요 시인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위기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동안 쌓았던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뒤가 다 막혀버리고 그럴 때는요, 기가 막히면 기도 문도 막혀요. 그 순간에는 기도도 막히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했던 기도, 그동안 저축했던 기도, 그 기도를 끌어쓰는 거예요. 그건 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요 시인은 그런 기도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위기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뿌리치지 않았던 그 기억을 하면서 그 기도를 지금 되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5절을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에 눕고 자고 깨다.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눕고 자고 깨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젊은 친구들은 잠이 모자라가지고 늘 고개만 되면 그냥 자기 쉬울 텐데요. 나이가 들면 잠도 잘 안 와가지고요. 저도 하룻밤만 잠을 잘 못 자면은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늘 아침마다 하는 말이 잘 잤어? 잘 잤어? 그거예요. 어젯밤 잘 못 잔 것 같던데 그러면은 못 잤어. 그럼 일주일 꽝이에요. 그날은 서로 신경 건들리면 안 돼. 신경이 곤두서 있어. 그래서 하루라도 잘 자야 되는데 눕고 자고 깨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눕고 자고 깬다. 그런데 눕고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요 시는 쫓기고 있어요. 쫓기는 상황인데 눕고 자고 깬다.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지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이 안에 듬뿍 담겨 있는 겁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눕고 자고 깨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이것도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지속됩니다. 그렇게 눕고 자고 깨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4편에도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천만인 할 때 이 인자가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만 군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기 진친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진을 치는 것, 이것도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적들을 섬멸할 때 어떤 각도로, 이번에 어떤 진법을 쓸 것인지, 완전히 에워쌀 것인지, 어느 한쪽을 막을 것인지, 어디를 칠 것인지, 이게 진치는 거, 이거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천만 군대가 나 하나를 포박하기 위하여 진을 친다 하여도, 군수를 어떤 군대에서 배운 실력을 가지고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엄청난 지금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당신을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순간 이제는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아니다 하면서 지금 신뢰를 고백하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셀 수 없이 많은 군인들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이 시인에게 그러한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반드시 내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누워 자고 깨는 순간에도 내가 눕는 것도 보고 눕는 것도 보고 누운 것도 보고 깨는 것도 보여주시는 한순간도 나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러한 쫓기는 상황에서도 지금 잠을 자고 있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7절의 기도입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소서라는 말이에요.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법궤는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법궤 발을 올려놓고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급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원래 요 말은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거는 전쟁 개시할 때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야훼께여 일어나소서 하고 참전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교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하는 구호가 야훼여 일어나소서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쓰이냐면 이것은요 아주 긴박한 순간에 쓰는 SOS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런 기도는 평생에 한두 번 여러분 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조커 같은 그런 아주 긴급한 순간에 쓰는 기도입니다. 긴급한 순간,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늦어. 지금 하나님이 당장 일어나셔서 개입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 재개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야훼여 일어나소서. 긴급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두 번만 쓰셔야지 맨날 썼다가는요 하나님 진짜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쟤는 맨날 나보고 일어나라 그래. 그러면 안 되니까 긴급한 순간에 여러분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건 긴박한 순간에 하는 기도입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거는요 쳤고 꺾었다라는 완료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 구원 사건을 회상한 거예요. 내가 나를 치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쫓겨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던 그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때도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간도 동일한 비슷한 원수들이 나를 에워쌌는데 그 원수들을 다시 한번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미래의 구원 사건의 선취. 여러분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제가 풍기도는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 풍기도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마치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고 떠났는데 그 풍기도할 때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 때 바로 기도가 갑자기 야훼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는 불평하고 간구할 때는 울면서 하고 여기 4번 신뢰를 고백하고 5번
찬양할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된다. 분위기 급변되는 것?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울다가 웃습니까? 기도하다가 왜 바뀌었습니까? 요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되는데 세 가지 박사 이론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아무한테 가르쳐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본인이 잊어버리셨네.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이 바로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의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현재화하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악인애를 꺾으셨잖아요. 원수의 뺨을 치셨잖아요. 그거를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그랬지. 그러면 동일한 원수가 나를 막아서고 있네요. 그러면 동일한 은혜로 개입하셔야죠. 맞다 이겁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것, 혹은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함으로 현재화해서 앞당겨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애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완료형을 쓰면서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바로 끌어당겨서 현재화함으로 앞당겨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신뢰의 확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여기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지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애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것을 간구로 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회상하든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완료형을 사용해가지고 이미 확실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간구가 되죠. 그리고는 8절을 보시면은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구원이라는 예슈아라는 말은 아까 2절에 많은 대적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1장 2절에 예슈아 그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구원은 당신들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야훼께 있습니다 하면서 요 시인이 이제는 마음에 확실히 가득 찼고요, 이제는 본인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왕의 위신을 되찾은 겁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상황은요, 이제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은 거예요. 이제는 쫓기는 한 아빠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내 문제는 하나님 응답해 줄 줄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왕으로서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내가 왕인데 내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 8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 도 보아야 돼요.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 도 보아야 돼요.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긴박한 상황을 아뢰면서 탄원합니다. 지금 야훼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하면서 지금 긴급하게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지금 어찌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대적들이 많은가, 그 맨 앞에 아들이 서 있고요. 인생 완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많다라는 말 3번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 2절의 탄식조가 3절에 들어서면서 신뢰의 분위기로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변합니다. 그 전환을 가져다주는 핵심 단어가 그러나 당신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베아타, 이게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베아타, 그러나 당신. 지금 앞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은 베아타, 이런 말이 시편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앞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시인은 수많은 원수를 보며 낙담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자마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는 원수의 공격과 절망의 순간에서 잠시 눈을 떼고 그를 둘러싼 방패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눈의 각도를 조금 든 거예요. 눈의 각도가 평면적인 각도였어요. 내 앞에 있는 원수들과 내 뒤에 있는 원수들과 양옆의 원수들만 봤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약간 드는 순간 그러나 당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만 보고 있으면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마저 절망의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태도마저 절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절망의 순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은 죄악과 마귀보다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시선을 가려요. 절망적인 순간에는요 우리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이 모두가 꽉 막혀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앞과 뒤와 양옆이 모두 꽉 막혀버린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위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김도 나오는 거지만 위도 열려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는 자신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한 시인의 고백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42편 5절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내 영혼아 너 어째서 낙심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낙담하는 자아가 있고 하나는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니까요. 지금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낙담하는 자아가 나를 완전히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시인은요, 이 낙담하는 자아에게 시선을 떼서 지금 격려하는 자아 편에 섭니다. 격려하는 자의 편에 서서 불안한 자아를 믿음의 자아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시편 42편 5절의 요 시인과 같은 것, 내 내면이 불안해할 때 이 시편을 암송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왜 어째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나를 이것을 약간 분리시켜서 내 안에 이 순간만큼은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함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낙담하는 자아가 격려하는 자아를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이 순간에 이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이 격려하는 자아를 붙잡는 거예요.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항상 공존하는데 하나님을 향할 때 격려하는 자아가 깨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의 자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게 요 낙담하는 자가 나를 완전히 에워쌌는데 이게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것이 분리가 된다니까요. 분리가 되고 여기서 지금 격려하는 자가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의 자아가 강해지면서 이 믿음 쪽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쪽은 낙담하는 자와 불안한 자아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것들을 눌러버리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두 자아 가운데 어떤 자아를 잡을 것인가? 요 42편 5절 반드시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서 나를 분리한 나 중에 하나님 쪽을 바라볼 때 여기서 지금 그동안 숨어 있었던 격려하는 자아와
또한 믿음의 자아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를 보게 되면 바로 낙담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눌렸던, 낙담에게 눌렸던 이런 격려가 일어나고, 또한 불안에 의해서 눌렸던 믿음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자. 시인은 억울하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란 동사 시제가 미완료형이라 그랬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반복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요, 문제가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의 기도는요, 간절함은 덜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기 때문에요, 여유 있는 기도가 나오고요, 다양한 기도가 나오고요, 내 안에서 기도를 차곡차곡 내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긴급할 때는요, 그냥 모든 에너지를 총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한 기도가 되고 그러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기도는 내 안에 구석구석의 기도의 근력을 만드는 거죠.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미완료형으로 늘 기도했다라는 것,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이것이 요 시인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기본 체력이 됐어요.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 늘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근거하여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절망의 순간, 시인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평소에 했던 기도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기도에 하나의 불이 붙어진 거죠. 7절에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는 그동안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를 가지고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도의 힘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평소에 했던 기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기도의 문을 뚫어주는 것은 바로 늘 해왔던 그 기도, 습관적으로 했던 그 기도가 새로운 돌파구를 밀어주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더 이상 호소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증언입니다. 이집트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뜰 안에 갇혀 있었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는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지금 구덩이에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 나라가 망했어.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난 감옥에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순간이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인간이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혹은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따지고 싶은 대적자 앞도 아니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권력자의 앞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이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입을 열어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불평조로 늘어놓았죠. 1절과 2절이었죠.
야훼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하면서 불평을 드러놓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3절에 와가지고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게 이릅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적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시인이 위를 보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완료형에서 표현되었죠. 시인은 여기에서 무장한 원수들이 무장의 해자가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위협적인 원수가 되지 못하게 될 미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스펙트럼을 통해 보면 희망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절망에서 희망을 봤어요.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시면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였어요. 나무가 잘렸습니다. 그러면은 밑동만 남아있잖아요.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이것은 다 잘려나가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화를 당하고 난 다음에 남은 상처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려나갔구나. 얼마나 아프겠나. 이건 곧 죽겠네. 그런 건데 이사야는 그 그루터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그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다시 나무를 키워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씨를 바라보는 그런 눈, 이게 예언자의 눈이에요. 요 예언자의 눈,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끊임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까지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그루터기는 멸망의 증거물입니다. 뿌리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루터기는 절망의 상황을 대변하지만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재해석하는 눈, 이게 믿음이에요. 희망의 단초로 보는 겁니다. 절망의 상태를 희망을 향한 첫 단계로 보는 거죠. 우리는 절망의 먹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기억하시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8년 9년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1위 하는 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때로는 우리가 시험받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 어둠이 거치는 날을 미리 바라봅니다. 이사야 9장 1절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말합니다. 신앙 안에 머무는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의 견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신뢰성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뢰성,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거기서 온다는 거죠.
설령 내가 자신을 잃고 갈팡질팡할지라도, 설령 내가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몰트만의 고백이에요. 설령 내가 나를 놓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희망을 바라보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자고요.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자고요.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시편 3편 잘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이 시인 다윗과도 같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절망의 순간을 헤쳐나오고 맨 마지막에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베푸소서 라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평정함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찬양 좀 같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평소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도요, 이번 집회만큼은 입을 열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바라봤던 그 다윗의 영성, 시인의 영성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은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오늘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이 시를 통해 이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영성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인의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 어찌해야 될지 다윗을 통하여 배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편 3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쫓깁니다. 아들의 칼날에 쫓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래가 오늘의 나를 부정합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순간, 야외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득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 다윗은 환경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의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요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와 같은 신뢰의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신뢰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십니다. 완벽한 방패입니다. 나의 사면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나의 사면을 완전히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애워싸고 계십니다. 나를 둘러싼 방패십니다. 이 방패를 보는 순간 그는 나의 영광입니다. 그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목소리 야훼께 부르짖으니 주의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 안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니 알미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하여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절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영성이 우리 영성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시인의 영성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5번에 걸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시인의 영성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며 이 영성을 심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군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성령만이 우리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내면의 가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신비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불어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로다 라는 시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며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영성으로 흠뻑 터져들게 하여 주시고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통해 하나님 은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예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남은 집회 위에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픈 분은 아픈 곳 손을 얹어 주시고요.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시간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병고침 받은 것 같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육신의 병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야훼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질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함과 온전함과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는 지혜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는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혼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